민수기 19장 말씀을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가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장 이렇게 읽어보면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이제 또 가고 하는데,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정결하라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엘르아셀에게 명해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것을 불살라서 그 죄를 물에다가 이렇게 타놓고 갖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게 될 때 그 물을 통해서 깨끗게 이렇게 해줘라. 이제 그 명령을 지금 내리고 계신 거죠. 그러는 과정에 이 제사장도 이 암송아지를 잡고 또 뭐 태우고 하는 이런 과정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본인도 역시 또 이렇게 정결케 하는 예식을 가져야 되고, 또 송아지 불사른 자도 그렇게 하고, 해서 정결케 하는 이런 어떤 예식을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서 그걸 해라. 그래서 지금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해야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가 있다.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붉은 암송아지뿐만 아니라 이런 지금 속죄제의 한 부분인데, 그와 같이 다른 이제 양도 잡고 또 뭐 등등 해서 이렇게 자꾸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게 해주는,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것인데,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거, 그래서 번제, 소제, 화제 등등 여러 가지 제사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렇게 없애는, 정결케 하시는 그런 걸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또 죄를 짓고 할 때마다 계속 이 제사를 지내야만 됐다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그런데 이 여기서 말하는 붉은 암송아지가 곧 우리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곧 신약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붉은 암송아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붉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멍에를 매지 않는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이죠. 멍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가 이렇게 멍에가 있으면 그 멍에 맨 상태에서 이렇게 밭을 갈아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멍에. 그래서 멍에가 짐인데, 그거를 우리 예수님은 멍에를 매신 분이 아니시지만 친히 멍에를 매신 거예요. 십자가의 멍에를 곧 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는 멍에 매지 않는 나귀까지 타시고 그렇게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멍에를 매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암송아지가 지금 어디로 끌려가서 죽습니까? 3절에 보니까 진영 밖으로 끌어내요. 이렇게 진영 밖이라는 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 밖, 성문 밖에서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영문 밖, 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성문 밖. 지금 여기에 이 암송아지가 그렇게 진영 밖으로 끌어올려 가서 죽었던 것,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성문 밖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을 또 예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붉은 암송아지는 곧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나 이런 구약에 있는 제사들은 그냥 계속 해야 돼. 계속. 죄를 질 때마다 계속 잡아야 돼요. 동물의 피가 꼭 계속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구약에 있는 제사들과 우리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여러 가지로 비교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제물의 측면에서 예수님을 비교했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이런 거예요. 완전히 이 세 가지를 가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해, 계속. 근데 예수님은 딱 한 번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지심으로 그걸로 모든 죄를 다 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가 십자가로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를 사한다는 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죄를 또 짓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우리 한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딱 한 번만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제사함이 완벽한 것입니다. 완전한 거예요. 구약에 보면 제물에 따라서 다르고 또 1년에 한 번 드리는 또 그런 제사도 있고 뭔가 좀 등급이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의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단번에 드렸을 때 그것이 완벽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것이 영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영원한 효력이 있다는 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살게 될 텐데 우리의 이 모든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바로 우리가 이 민수기 19장 붉은 암송아지 이걸 읽으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완벽히 죄사함을 받았구나 하는 것에 먼저 그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진영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시체를 만지거나 뭐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죄를 지으면 그게 못 들어오게 합니다. 진영 안으로.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여기 지금 붉은 암송아지의 그 잿물을 가지고 씻겨주는 거예요. 이런 예식을 해서 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려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니 하고 이런 사람은 아예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안 하면 13절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뒤에 쭉 나온 것도 다 이거 안 하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거 왜 그렇게 하냐면 부정하면 하나님의 성막도 부정케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다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체가 원래 부정한 것인데 시체를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되듯이 이렇게 죄사함을 안 받고 들어오면 같이 오염되기 때문에 이걸 막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공동체의 정결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정결케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 공동체가 막 태동할 때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공동체를 흐렸잖아요. 그거 참 너무 우리가 보면 너무 큰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냥 죽었잖아요. 베드로가 거짓말한다고 성령을 속였다고 두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참 이 정도를 가지고 죽다니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거는 지금 초기 교회 공동체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이 구약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정결케 하지 않고 이렇게 훔치고 막 했을 때 그렇게 한 것도 있었고, 여하튼 중요한 건 공동체의 정결성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별로 정결케 된 사람들이긴 해요. 그렇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살면서 자꾸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죄를 지을 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정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자꾸 고백하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걸 여전히 하고 있는 것,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공동체를 정결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 죄를 졌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고 아유 그게 그거지 하면서 세상하고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다 오염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교회가 오염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큰 교회가 뭐 잘못을 해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들 그러려니 하고 항상 그러니까 이거 다 썩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 교회 단위에서도 그런 걸 자꾸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교회가 정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 몇 년 전인가요? 그 메르스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메르스를 초기에 대처했으면 괜찮았어요. 근데 초기에 정부도 아니래 했고 또 걸린 사람도 그냥 다닌 거예요. 그때 삼성병원인가 큰 병원도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써갖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불순 어떤 이런 전염병을 딱 통제하고 막았으면 확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구멍이 뚝을 무너뜨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지금 가나안 땅 안에서 진군을 해야 되는데 이 공동체가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딱 가기 전에 멈춰 세워놓고 이거 하신 거라는 거예요. 불근왕송하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또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교회의 거룩성과 정결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가 또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칭의와 성화를 잘 구별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칭의만 자꾸 강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칭의가 빠진 성화만 생각해도 또 안 돼요.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그렇죠? 그렇지만 의인이 됐어요. 그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하는 거죠. 의롭다고 칭하신 거예요. 근데 실제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와 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때가 묻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의로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때가 묻잖아요. 우리가 때 안 묻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 자꾸 때가 묻기 때문에 이 때를 그대로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때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 하라면 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성화예요. 거룩하게 하는 과정. 이 성화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아까 우리 찬양을 했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세례를 통해서 죽은 것을 확인해 주시고 부활함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존재를 이렇게 만드시는 게 새 사람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자꾸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 우리에게서 하는 역할은 가장 큰 역할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만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무슨
능력 있는 뭐 이것만 잡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청년들이 깨끗게 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은 말씀을 자꾸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가슴에 느끼게 하고 살 수 있게 자꾸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또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이게 실제로 힘이 되려면 기도를 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게 사역도 중요하죠. 사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자녀로 변화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고 개인이 변화되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참된 주님의 제자로 자꾸 변화되는 이런 목표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주시고 자꾸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붉은 암송아지의 은혜라는 제목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러나 그대로 이 공동체를 내버려두면 다 오염되기 때문에 그걸 자꾸 재물로 가지고 씻게 하고 쉽게 들어오게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목표를 두시고 마귀들과 싸워서 마귀가 결국 우리 죄짓게 하는 거니까요. 자꾸 죄를 묻히게 하니까 승리하시고 또 공동체의 성결 또 한국교회의 성결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